오바댜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그 말은 에베드에서 섬기다, 그 다음에 야는 야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다라는 그 뜻의 사람의 이름이라고 봅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남유다에 있는 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시 이 환상을 보고 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죠. 이 에서 나라 에돔을 향하여,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범죄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곤경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적국에 의하여 포위를 당했을 때, 그리고 환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스라엘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서 훔쳐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아주 기뻐하며 즐거워했었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5절 16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 만국이 심판을 받을 때 너도 마찬가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는 하나님께 속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소돔 성처럼 그냥 그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고 그 땅이 뒤에 엎어져 버리면 될 텐데 왜 에돔에게는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에돔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도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곳에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오바댜, 바로 유다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에돔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유다,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키는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그 큰 성 바벨론 성에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회개하고 빨리 나오라라는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어떤 우리들을 향한 커다란 은혜의 말씀이요,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로 오셨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에돔을 향하여 심판의 말씀을 또 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만국이 심판을 받을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의 죄와 심판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은 크게 멸시했다라는 그 죄, 3절에 교만의 죄, 그리고 4절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끌어내리라. 또 그들이 무슨 죄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원수 가운데 재난을 받았을 때 재물을 수탈을 한 죄, 그리고 자기의 형제 나라를 공격한 죄, 특별히 형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 아닙니까? 바로 자기 형제를 공격하는 그 에돔은 10절에 수치를 당하리라. 그리고 15절에 행한 대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에 멸절되리라 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심판주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의 그 눈은 불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향하여 범한 죄, 이 시대로 보면은 교회를 향한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계시하십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 14절에 이 에돔이 유다 족속에게 범한 죄를 또한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대적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심판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에스겔서 35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 에돔이 즐거워한 것 같이 나도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래서 에돔의 중심지인 이 세일산 그 땅, 온 땅이 황폐하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신 심판의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23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에돔의 죄에 대하여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지금까지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면 17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곳, 거룩할 곳,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곳,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들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들의 행위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하심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는 성전을 떠났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다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43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27절부터 30절에서는 바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온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을 잘해서 그들이 어떤 합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 거룩은 주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죠. 대신에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에서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을 누리는 곳이 됩니다. 암모스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누가?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그죠? 에돔의 남은 자, 에돔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기록되죠. 에돔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문이 나오고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의 그 터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지난주 설교회 때 그 터 그리고 문 그 사이에 벽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의 벽돌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들의 땅에 내가 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한 모든 헌신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보석과 같이 빛난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그 성을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동행하라, 일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있을 그 보석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벽돌이 되라는 얘기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기업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바댜,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 심판 앞에 있는 그 에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남유다 사람 오바댜를 통하여 남유다도 마찬가지 회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속히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동시에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통하여 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21절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시온산으로 오라.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나의 이름을 시온산에서 나타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짧은 오바댜의 그 말씀이지만 그 이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계시, 이 말씀을 받은 자, 그리하여 심판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시온산의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